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신라의 역사는 1000년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역사는 500년이고 조선도 역시 500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2000년입니다. 그러면 이 2000년의 역사를 잘 기록을 하여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 중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팔면은 그 역사책을 사람들이 사서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중국은 좀 무시하겠지요.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인데 왜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2000년의 역사를 내어놓아도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2000년의 역사인데 온 세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읽고 있는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도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똑같은 2000년의 역사인데 이렇게 다를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입니다. 200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례대로 건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2000년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4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서 4000년이 내려온 이 성경책을 누가 이 사건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된다. 누가 한 말이 이것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고칠 필요가 없는 책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아주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이 너무나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2000년의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000년이 흘러갔는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는 1500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1500곳의 공간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곳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서울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김천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김천이 광주 근처에 있느냐 그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살던 분은 김천이 어딘 줄 몰랐는데 이사를 와서 김천에 사시면서 김천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는 김천을 잊을 수가 없겠지요. 여기 와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운남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이제 김천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은 김천은 이런 곳이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의 장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안에 어디쯤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자랐다고 하니 나사렛은 예루살렘보다도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이런 등등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강원도 사람들도 아마 김천이 경상북도에 있고 구미보다는 좀 더 북쪽에 있다, 이러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의 내용은, 이 김천이라는 곳의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천에는 왜 자두가 그렇게 맛있는지, 복숭아는 또 왜 그렇게 달고 또 큰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운남교회는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만 알면은 크게 은혜가 되지 않지만 내용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서는 은혜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지명하여 그리로 보냈는지,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솔로몬이 그 산에 성전을 지었을까? 그 산은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역사가 있는 곳일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성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명도 알아야 되지만 그 지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리고를 많이 봅니다. 구약시대부터 여리고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럼 여리고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인지 그것도 알면 좋지요. 그러나 여리고에 담겨져 있는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곳에서의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고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참 작은 나라이고, 그러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간은 그냥 위치만 알아서는 되지 않고 그 공간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장소와 그 내용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면은 더 훨씬 공부가 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땅,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000명의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그 5,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사람 이름만 계속 읽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제 내가 곧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서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만 지금 읽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현명한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씨 맞습니까? 이러면은 안드레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그래도 이름을 안다고 베드로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러면은 베드로가 야 저리 가 이러면서 아주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공의회 앞에서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야.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좀 멋진 모습을 이야기해줘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감히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로 높은 산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앞에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0세 살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충성하였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하고 본인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신앙에 조금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존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5,00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알면 안 된다. 장소는 장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통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통으로 알기 위해서는 통성경 공부가 좋습니다. 간접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있고 신비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왕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면은 공부를 해서 조금씩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학도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기도 하고 또 영어도 잘해서 뭐 외국 사람을 만나도 또 이야기도 막 하고 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20년이 안 되어도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좀 잘 알아서 그래서 성경만큼은 내가 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은 10%도 모르겠다. 뭐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요, 성경을 10%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어디 펼쳐놓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으면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거 무슨 이야기야,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은 그런 것은 전도사님이 아는 것이 부모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또 대답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성경을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 오바다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66권 중에서 그런 조그마한 책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 누가 오바다서가 뭐야 하고 물으면 오바다서는 이런 책이야. 오바다의 내용은 이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척척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바다서 한 장짜리 정도는 좀 박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가장 짧은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도 역시 한 장짜리 책인데요. 빌레몬서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막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물어도 그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성경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은 그건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좀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부는요, 좀 서로 못해도 나이가 70이 되면은 이제 평준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연세 정도 되고 되면은 세상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못 되고 하니까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도 약하고 그리고 삶도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도 남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성경이 주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성경을 배우면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그런 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면은 절대로 천국도 그리고 영생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확신이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더 의심이 많이 생기고 더 죽음이 두렵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모두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만 수없이 읽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행전,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신약의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 속에서 1500곳의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다른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도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베트남 역사를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참 인간의 탐욕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성경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비밀과 지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가 받고 이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